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체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운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은 사람이 그냥 왕이 되겠다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왕으로서 통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 보면 수많은 나라들에서 아주 잘못된 통치자들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임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다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안 좋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더 무겁게 물으실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옳고 정직하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은 그나마 낫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 옳지요. 어떤 교만한 사람들 아니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 옳기 때문에 자기가 실패하면 무조건 남 탓으로 돌리고, 어쨌든 자기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남 탓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정직하게 꾸미고 의롭게 사는 척 꾸미고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아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겉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 겉으로 꾸미는 것이 결국은 거짓이죠. 거짓인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위선을 행하더라도 평생 안 들키고 끝까지 위선을 행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낫다. 평생 안 들키고 위선,
평생 내 마음속에 아주 나쁜 것이 들어있더라도 평생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돕고 자기의 수입의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고 겉으로 말하기에 아주 싹싹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평생 위선으로 그렇게 산다. 그건 노력을 참 인정할 만하죠. 과연 진짜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나쁜 말 한마디 안 하는 게 그게 진짜 위선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아주 철저한 자기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어떤 연예인들은 천사같이 그렇게 화면에 나오다가 잠시 카메라가 꺼진 틈에 자기 속마음을 딱 털어놓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막 능구렁이가 들어있는 것이 꺼지지 않은 카메라에 의해서 방송에 나가가지고 아주 방송에서 퇴출되어 버린 그런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사람이 있든 없든 평생 끝까지 죽는 날까지 위선을 해서 바르고 거룩한 말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정말 남을 돕기 위해서 애쓰는 그걸 위선이라면 위선이지만 그걸 평생 아무한테도 안 들키고 한다면 그건 위선이 아니고 훈련일 겁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중심도 하나님께 가면 좋겠지만 마음 중심이 못됐다 하더라도 행위와 말에 있어서 한 번도 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평생 위선을 하더라도 어쨌든 선을 행하는 모양새를 끝까지 갖추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께서 소고기를 못 잡숴갖고 소와 양을 바치라 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건 종교적인 행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따르는 건데 그러고 돌아서서 나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보다는 일상적인 삶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알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죠. 사울 왕이 자기가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출정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알아서 뚝딱뚝딱 제사 드려놓고 사무엘이 그때 도착해가지고 왕이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블레셋 군대는 올라오고 당신은 안 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사 그게 뭐가 중요한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 순종해야 됩니다. 또 그러고 나서도 사울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점령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또 그 소와 양들 중에 제일 좋은 걸 빼돌려가지고 그걸 갖고 들어오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걸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 왕은 왜 살려놨습니까? 그게 사무엘이 바로 칼을 뽑아가지고 그 왕을 치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다 꾸중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사울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걸 보면서 그 이후로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정말 애통한 비통한 마음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좋은 소 좋은 양이 모질해 가지고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그걸 걷어차는 그걸 보고 있으면서 제사 드리는 것, 종교적인 행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눈이 높은 것, 눈이 높으면 사람이 허영기가 생기죠. 나는 이거 아니면 안 입어, 이거 아니면 안 먹어. 열흘을 굶어 보세요. 그런 소리 나오는가? 눈이 높은 것 결국은 죄로 향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 죄로 향하는 것이죠. 악인이 형통한 것,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도 부와 권력을 얻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소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것이 굉장히 큰 벌입니다. 그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부와 권력이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와 권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우리의 삶이 경건하냐, 그걸 보시는 것이지 부와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이런 것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그것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것이 죄로 빠져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자, 조급한 자가 궁핍함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조급한 것은, 성격이 급한 것은 죄는 아닌데 게으른 만큼 위험하고 망하기 딱 좋은 겁니다. 성격이 급한 것, 마음이 급해서 막 서두르는 것,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예전에 이 겨울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왠가 봤더니 원래 겨울에 영하로 떨어지면은 콘크리트 타설할 때 그 속에 얼음이 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아파트를 지어 올리면서 거기다가 뭐 온풍기를 틀어가지고 뭘 녹이고 그래 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딥다 지어 올린 거죠. 아주 조급하게 서둘러 가면서 했는데 결국은 그게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거 허는데도 뭐 몇천억인가 든다 그랬습니다. 조급한 자가 궁핍함에 이를 따름인데, 조급한 게 죄는 아닌데 망하는 거죠. 게으른 만큼 위험한 그런 것을 지금 조급하다 그랬습니다. 또 앞에서 잠언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 이제 성급하게 화를 내고, 화를 낼 때에 급하게 내고, 이것도 결국은 죄에 이르는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것, 화를 급히 내는 것, 이런 것들은 이 경건한 사람의 삶에 맞지 않는 겁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계속 경고하는 것이, 사기쳐가지고 모으는 재물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신다 그랬고, 악인의 강포는, 자, 강포 이러면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인데 난폭하게 구는 걸 말합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느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합니다. 난폭하게 구는 걸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도 계속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을 계속 연결을 하면 조급한 것, 남을 속이는 것, 난폭하게 구는 것, 이런 것들은 경건한 사람의 삶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8절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뭘 속일 필요도 없고 난폭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도를 향해서 쭉 가는데 거기에는 뭐 거리낄 것도 없고 항상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죠. 남을 속였다면 속인 것이 드러날까 싶어서 전전긍긍할 것이고, 이 폭력적인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걸 남을 무너뜨리려고 분노에 겨워서 스스로 잠을 못 자게 될 겁니다. 깨끗한 자의 길은 그런 거 없죠. 옛날 우리말에도 뭐 때린 놈은 못 자도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이고, 근데 세상은 그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돈과 명예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발 뻗고 자는 거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에서도 이 내용도 여러 번 나옵니다.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부와 귀를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것이 가난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거죠. 특히나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부귀보다 훨씬 나은 일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투는 여인만의 일이겠습니까? 여인이 왜 다툴라 그러겠습니까? 그 여인이 못된 경우도 있겠지만 혼자서 그렇게 박수를 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비뚤어지고 왜곡된 그런 삶을 사는 남자와 살다 보면 여인도 성품이 다투는 여인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어쨌든 가정은 내가 둘이서 가정을 이루어도 의견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생판 다른 남인이 오죽하겠습니까? 자녀까지 있으면 더욱 그렇죠.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조절을 하면서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없다면 그건 이제 그야말로 움막에서 사는 것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한 번씩 TV에서 무슨 뭐 가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하는 프로 이런 걸 보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제정신인가 싶은 그런 사람들도 이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아, 정말 믿는 사람은 그런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이 통하고 상식 위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함과 고상함으로 더 높은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런데 나오는 분들 보니까 저런 프로를 계속 방송하면 결혼율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사랑 안 해도 결혼을 했다면 책임을 가지고 서로 아름답게 화목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위한다면 시작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도 나중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 핑계대는 건 결국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이고, 그 사람하고 결혼까지 했다 그러면은 사람 보는 내 눈이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하려면 그거는 입에 꼭꼭 묻어놓고, 내 사람 보는 눈이 저래가 저런 사람 얻었으니까 어쩌든지 나도 양보해가지고 저 사람 데리고라도 화평하게 살아야 됐다. 그게 지금부터라도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발 한 발 다시
바로 잡아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움막에서 사는 것보다 낮게 살려면 어쩌든지 지금부터라도 양보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생각하고 살면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자, 이웃도 몰라볼 정도로 남이 망하기를 원한다. 이건 제대로 된 마음이 아니지요. 남의 재앙을 원하는, 망한 거 보고 비록 원수가 망했어도 아이고 저 인간 불쌍하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 그러지 않고 아이고 잘됐다 꽃이다. 이거는 악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설령 정말 괴로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남의 재앙을 본 앞에서 아이고 꽃이다. 그런 순간 우리는 악인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는 그 죄에 빠져서도 안 되고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종교적인 행위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삶이니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마음 중심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일상생활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항상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말과 행동의 파수꾼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